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시대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재밌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돈도 솔솔 술술 나갑니다. 어떤 때는 함께 간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재미에 정신이 쑥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신을 쑥 빼놓는 시대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아 사람들의 정신을 쑥 빼놓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누리는 중에 정신이 쑥 빠집니다. 돈 없는 사람은 누리고 싶어 정신이 쑥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재미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정신이 쑥 빠집니다. 그런데 재미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재미를 만들어내기에 어떤 식으로든 정신을 빼내고 맙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사상적으로도 정신을 쑥 빼놓는 시대입니다.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상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종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학생도 학자도 모두 정신이 쑥 빠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정신을 쑥 빼놓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을 향해 성경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명령어입니다. 정신을 쑥 빼놓게 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신이 쑥 빠진 상태를 자는 상태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이 쑥 빠졌으니 자는 거겠죠. 혼수 상태겠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어둠과 빛이 밤과 낮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 설명을 통해 성경은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어둠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든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길도 사람도 사물도 말입니다. 어느 것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자게 합니다.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몸에서 기운을 뺍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4절로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빠져 분간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어둠의 자식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세상이 주는 재미에 정신이 쑥 빠진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의 경계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이 세상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종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마지막 시간을 기대합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시간이 도둑이 오듯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기대와 더불어 긴장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설마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식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정신을 뺏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위험에 몰아넣게 됩니다. 소방서, 경찰서, 경비대는 24시간 비상대기입니다. 24시간 깨어 있는 곳입니다. 24시간 깨어 있기에 안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24시간 깨어 잠든 자를 삼키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먹이는 영혼이 잠든 자입니다. 정신을 쑥 빼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 정신을 쑥 빼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인데 영어로 be clear-headed입니다. 이는 명민하라, 명석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혼란에 명민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시대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파라다스이고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온통 혼란스러운 뿐입니다. 제발 세상과 시대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가슴은 참 중요합니다. 가슴을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가슴은 믿음과 사랑인데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슴에 늘 믿음과 사랑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신앙인의 표지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세상의 정신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머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소원이거나 욕망일 뿐입니다. 세상, 즉 시대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표현은, 이 시대의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늘 동일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분주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신세계도 안전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장치와 평화 제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라며 안전을 말하는데 이는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를 구분해내기 위해 정신을 차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명민하게 구분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8절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현혹되어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